할렐루야. 네. 아침에 비도 오고 참 봄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보내면서 우리 부활의 기쁨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지요? 네. 오늘 본문이 시편 100편 이 말씀이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예배하는 이유와 예배자의 자세, 이런 것이 그 짧은 5절 가운데 다 함축돼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참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참 이렇게 아날로그로 예배드려야 돼요. 이 노트북이 좀 다운돼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는데 이 부르다는 그 히브리어 말 루아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그 외침, 그 다음에 막 승리의 함성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당시에 왕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막 거리로 나오잖아요. 또 왕이나 군대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돌아올 때, 개선돼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막 기뻐서 열렬히 막 와 하고 환호를 올리잖아요.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루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만물들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요? 환호해라. 기쁨의 환성을 외쳐라. 질러라. 이러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콘서트 이런 데 보면은 막 관중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와! 이러면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막 더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축구 이런 게 할 때 막 골 한번 넣어봐요. 막 와!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게 막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억지라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이 교회에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속에서 이 감사가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오잖아요. 이 우러나오는 이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땡큐. 더 감사하면 땡큐 so much 이러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이럴 때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대답은 이거예요.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이러면은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들을 때 대답을 하는 사람도 대답을 듣는 사람도 즐거워요. 함께. 왜? 내가 이게 도움을 줬던 것은 기쁨이나 억지로 섬겼던 게 아니라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또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허무한 허상들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도, 모든 예배는 다 거짓 예배고 헛된 예배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어떤 지위가 되었든 어떤 막 보물단지 같은 거가 되었든 내 자신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그 순간 예배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부활이 없으면 진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몰라,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이게 툭 단절되면 우리는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6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 알다, 아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김한식 원사님이 1년하고도 한 1개월이 됐는데 제 이름을 잘 몰라서 아침에 계속 연습을 했어요. 서목사입니다. 서목사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알다라는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아는 거, 그 이상의 것을 말해요. 그 이상의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냥 뭐 누구 그리고 대충 알고 있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맨날 우리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뭐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면 그냥 내일 알아보지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3절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에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면서 또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스크린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너희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처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한 뭐 여기 미국 시민권 하나 만들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막 이렇게 다 조사하고 막 지금도 세벌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백성이다 하고 가만 놔둔 게 아니라 백성이 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순진하고 그 다음에 온순한,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양은 시력도 나쁘고 거기다가 고집이 그렇게 세야 돼요. 고집이 세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양은 약해가지고요.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봐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제 길로서 가서 죄 가운데로 갔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양들한테 막 수시각각 누가 와요? 이리와 늑대들 막 이런 막 맹수들이 막 나쁜 동물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목자가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는지, 그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문이나 궁정 이런 표현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영적인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 공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그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 송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5절에 그 접속사 for 왜냐하면 이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제가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 자자 대대 손손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찬송하지 않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언약을 이루시긴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 예배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로 달라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